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입니다. 제목 보고 어떠셨나요? 어떤 분들은 너무 도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또 공감이 되는 그런 질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사실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올라도 차마 입 밖에 꺼낼 수가 없었던 질문, 혹시 내가 믿음이 없어 보일까봐, 혹시 내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그냥 차마 꺼내놓지 못했던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님들 참 착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이런 질문하면 곤란할까봐 일부러 물어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라고 하는 이 질문, 우리 마음속 깊은 서랍 속에 간직되어 있는 그 질문을 한번 꺼내봤습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인데요, 최근에 저도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차분하게 참 잘 정리를 해놓은 그런 책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60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내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신앙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필립 얀시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얼마나 자주 기도하시나요? 매일 합니다. 한 번에 대략 몇 시간쯤 기도하시나요? 아마 5분쯤, 아니 한 7분 정도 되던가. 기도 생활에 만족하세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지 못한 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나요? 가끔요. 자주는 아니에요. 얀 씨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한 10중 8구는 대략 이런 식으로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때에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끼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가장 그리고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만큼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죄책감과 정죄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서 기도는 항상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기도는 항상 바닥권을 면치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1차적인 이유가 뭘까요? 아마 가장 1차적인 이유는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과 또 경험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에 우리는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의문이 고개를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답부터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그런 기도만 골라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집사님 두 분이 골프 약속을 잡으셨대요.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주일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이 주일 예배 시간이랑 시간이 겹치는 바람에
주일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약속한 날짜가 점점 다가왔고 그 약속 전날인 토요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비가 오게 하시는구나.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집사님이 너무 표정이 어두워 보이니까, 의기소침해 있으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 내일 비가 안 오고 좋은 날씨가 되도록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 내일 분명히 좋은 날을 주실 거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왔을까요? 비가 안 왔을까요? 비가 와야 되는 겁니까? 안 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도 고민이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들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도저히 응답할 수 없는 그런 기도만 골라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절대로 응답하셔서는 안 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되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하실 수 없을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끔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경우에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데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아시죠?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만 보이스피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도 보이스피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치 사탄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장난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때 때마침 그곳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여기 내려오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 역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요나는 마음 편하게 그 배를 타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했으면 그 배 밑에서 골아떨어져서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풍랑이 일고 난리가 나면서 결국 요나는 배에서 내려서 큰 물고기로 환승을 해서 니느웨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소문 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날도 오늘처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약속이 있어서 시내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야 될까? 아니면 집으로 가야 될까? 제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정류소에 갔더니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그 정류소에 집으로 가는 버스와 교회로 가는 버스가 함께 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 차를 타겠습니다. 기도 제가 마치자마자 제 앞에 버스가 한 대 멈추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차였을까요? 집으로 가는 차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기쁜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버스의 맨 뒷자리에 가서 다리를 쫙 벌리고 기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출발하고 한 정거장을 채 가지 못해서
제가 앉아있던 그 뒷자리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 불이 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시내버스 타고 불 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험을 해봤습니다. 감사하게도 기사분이 대응을 빨리 하셔가지고 큰 사고는 없었고 차는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환승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환승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버스 기사분이 차에 불을 끄고 나서 그 다음에 지나가는 차들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같은 회사 소속인 버스들을 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시고 승객들을 이렇게 태워주시는 겁니다. 버스 기사분이 손을 흔들어서 버스를 한 대 세웠습니다. 어디로 가는 차였을까요? 교회로 가는 차가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도 감사한 마음으로 수요 예배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렇게 오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미 그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실 거야. 아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장면이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 장면을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이 일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뜻 아니었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낯을 안색을 바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는데 나는 아직 입도 떼지 않았는데 우리는 응답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섣부르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닐 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닫아버릴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후에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뭔가 응답이 왔다라고 할 때에 너무 빨리 섣부르게 반응하지 마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지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고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일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필립 이한 씨가 기도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느 부부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부부는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정서적인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22살의 건장한 아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부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꼬박꼬박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제 기도를 못 들으신 겁니까? 이런 단식 어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늘 붙들고 기도했던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완치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녀들의 일탈과 방황을 막을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하던 시기에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우리나라의 최전방 경남 남해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남해가 최전방에 속한다는 것. 이게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믿으시는 분위기인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남해에서 군생활을 해도 동상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등병 때부터 군종병을 맡아서 일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후방에 있는 부대들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군종병 TO가 따로 없습니다. 자기 일을 똑같이 하면서 이 군종병 일까지 같이 겸해서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부대의 대대장님께서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는 무조건 교회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일에 청소를 하다가도, 훈련 준비를 하다가도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사병들이 예배에 동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저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고참들에게 얼마나 눈칫밥을 많이 먹었겠습니까? 한 번은 그래서 고참들이 기분이 나빠서 저를 예배 시간에 위병 근무자로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군생활 하는 중에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희 위병소가 바로 교회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근무를 쓰면서도 예배 상황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무를 쓰면서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 마치고 나서 난리가 난 겁니다. 대대장님이 저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위병소에서 근무를 서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들어가자 근무할 사람이 없어서 군종병을, 그것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근무를 세웠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군생활도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온갖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고참은 일부러 제 입에 담배를 물리고 불을 당기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루는 새벽에 자다가 불려나가서 2시간 동안 고참의 은혜로운 말씀을 드려야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넌 교회 다니려고 군대 왔냐 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대에서 행군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해서 주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야간 행군이었는데, 그 야간 행군을 마치고 다음 날 다들 이제 힘든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장교들도 이 사병들을 예배에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부대원들 중에서 예배 드리러 몇 명이 갔는지 아십니까? 저 혼자 갔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날 이후로 고참들의 이 핍박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리를 절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제가 그냥 재미로 교회 가는 것은 아니었구나, 그냥 자기 몸 편하자고 교회에 핑계대는 그런 놈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입증해야 합니다. 말로만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시험과 고난을 거쳐서 우리의 신앙을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날 이후로 우리 고참들 중에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한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은밀하게 저를 찾아와 가지고 커밍아웃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녔다, 예전에 교사도 했었고 성가대도 했었다. 그런데 그런 고참들 중에서 유독 한 사람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청소년이던 시절에 아버지께서 중한 병에 걸리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아버지를
불러가셨고 아버지를 장사하던 그날 자신의 신앙도 함께 장사를 지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고참이 저에게 했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더라.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급할 때에는, 가장 큰 고통을 직면할 때에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게 되면 그 간절함 이상의 어떤 원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는가?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도를 멈춰야 할까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친히 삶의 모범으로 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비유와 또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일단 예수님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나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기도하는 집, 즉 성전이나 회당을 찾아서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셨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아마도 우리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은밀한 기도의 골방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또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거나 큰 사역을 행하신 이후에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어도 5번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누구나 그렇듯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 앞에서도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만큼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까지도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 7 말씀 가운데도 적어도 3번이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말 많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절규하듯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정말 많이 기도하셨지만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시거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품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만약 누군가 저에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그 어떤 설명보다도 먼저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여전히 중요한 것이고 기도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에 대한 검증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검증해 주셨고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셔야 될 만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밤새 무엇으로 기도하셨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신 내용 무엇이었을까요? 13절 이하의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밝으심에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12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통해 보건대 그날 밤 예수님의 가장 크고 중요한 기도 제목은 누구를, 또 어떤 사람을 제자로 뽑을 것인가 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자들을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들도 여전히 좋은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인재를 모셔올 수 있는지 밤을 새워가며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인재를 개발하는 이 인사 시스템과 그리고 인사 검증 프로그램에 문제는 없는지 또 분석하고 연구하고 날마다 그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합격자의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의 명단이 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심지어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부르신 사람, 심사숙고해서 부르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더 멋진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조금은 대단한 사람들, 누가 봐도 그래, 이 사람 정도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뽑으셨다라고 인정하실 법한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고민하시면서 뽑으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래, 진짜 그때 내가 너를 뽑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신의 한 수였어, 정말 너는 내 인생에 있어서 로또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정말 로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안 맞았습니다. 한 번도 안 맞았습니다. 너무 안 맞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니까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짐도 버리고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볼까 온갖 애를 쓰고 있는데 그 폭풍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꿀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조금 짜증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른 한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사력을 다한 기도에 몰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기도를 시작하고 계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제자들의 얼굴을 봤는데 이건 기도한 눈빛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자다 깬 그런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실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주무실 때에 제자들은 깨어 있었고, 예수님이 깨어 계실 때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눈을 뜨고 있어도 문제고 잠을 자고 있어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안 맞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남편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누가 남편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에 두면 근심 덩어리, 밖에 데리고 나가면 짐 덩어리, 마주 앉아 있으면 한숨 덩어리, 명절 때 보니까 밥 덩어리. 여러분,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건너갈 수 없다. 그때에 이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 명령만 하십시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제자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이 도저히 응답하실 수 없는 그런 기도만 드렸습니다. 제자들도 우리처럼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어서 그냥 그것을 덥석 물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앞으로 있을 그 위대한 사명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래 이거야 라고 하면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우리끼리 여기서 오순도순 잘 살아봅시다 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자들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 다 인정해도 이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명단을 보십시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지막에 이름을 올린 사람, 바로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뽑으셨는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저절로 걸러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 가룟 유다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역시 스승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저주하면서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 사실 돈만 안 받았다 뿐이지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약간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신 거 맞으시죠? 예수님 혹시 기도하다가 주무신 것 아니시죠? 아니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생각이 꼬여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수를 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밤새 철야기도 하시면서 너무 많이 기도하시고 너무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것 아니십니까? 여러분, 기도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고 친히 사람을 부르셨는데 이런 사람들이 뽑힐 수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기도마저도 이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뭐가 달라진다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제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아멘.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앞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앞으로 사단이 너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면서 시험을 하게 될 거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거라.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뭔가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왕 기도하실 것이면, 예수님 기도하신다고 한다면은 이 사탄의 계획을 미리 아시고 차단하시면 되잖아요. 베드로를 절대로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베드로가 그것을 단숨에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오히려 이 시험을 통과해서 더 멋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이런 모든 복잡한 상황들과 변수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쩌면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엉망으로 망가뜨릴 수 있을 만큼 위험해 보이는 이 연약함들을 예수님은 손대지 않고 그냥 기도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런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시험에 들 것을 아셨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면서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단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단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들여다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나서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한다면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어벤져스 같은 그런 사람, 적어도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들만 부르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심도 많고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그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르신 제자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도무지 실수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패라는 것을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로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가슴인 제자들에게 강제로 심장 수술을 해서 강심장을 갖도록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기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구체적이지도 않고 뭔가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은 한마디로 기도하십니다. 얘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가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참패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실족하여 넘어졌던 그 베드로를 다시 돌이키게 했고 회복하게 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배신자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혈기를 주체하지 못했던 그 우레의 아들들을 변화시키셔서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기도를 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시험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드는,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라고 보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과 3년이란 세월을 함께 하시며 그들을 기도로 가르치셨고 친히 기도의 모범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넘어짐조차도 끌어안으시고 그 실패의 자리까지도 끌어안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결국은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을 사도로 세웠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기도가 헛된 노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실패의 자리마저도 끌어안고 우리의 실수와 허물마저도 끌어안고 여전히 기도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기도가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무너져 있고 흐트러져 있고 엉클어져 있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려 놓을 것입니다.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놓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고 하는 이 회의를 품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고 꺼내놓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 질문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밀 까부르듯 하는 사단이 마치 우리를 장난감처럼, 어린아이처럼 다루면서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네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기도했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포기하지 마.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자고 주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이 믿음 붙잡고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